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2018년 하반기의 첫 주를 보내셨는데요.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잘 보내셨죠? 네, 별로 그렇게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시간은 늘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늘 주님과 더불어, 특별히 남은 한 해에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금요 기도회 때는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종교개혁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신앙 사상을 이 갈라디아서가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특별히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많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 쓴 편지의 글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그 상황,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들어왔는데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 좀 이상한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율법도 할례도 가르치는데 저 바울은 이상하게 믿음만 강조한다라고 계속 문제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정말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질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많이 현혹시킵니다. 많이 흔들리게 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요,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드는 그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편지 형태로 쓰여진 갈라디아서 맨 처음에는요, 인사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그의 고백 가운데요, 갈라디아서의 이 서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짧은 한 절이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악한 우리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실체입니다. 바울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1장의 서론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분명하게 말해주므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서론 부분에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서신서들에게는 다 이렇게 인사말 읽고 난 이후에 감사의 이야기와 그들을 위한 기도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 감사와 기도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도 봐도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그런 기도와 감사를 빼고 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그만큼 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해석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군대에서 군인들이 무단 이탈한 것, 그러니까 탈영한 것을 가르쳐서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떠나서 군인들이 탈영하듯이 거기서부터 탈영하여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가 하면 속히 떠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아주 빠르게 바른 복음을 떠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은 바울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바울을 큰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도요, 단순히 내가 놀랬다, 깜짝 놀랬다, 좀 이상하구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는가라는 책망과 또 나무람이 담겨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인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안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으로는 내 눈이라도 빼어서 당신의 눈을 고쳐주고 싶다라고 할 만큼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다른 복음에 빠져서 빠르게 속히 떠나 참된 복음을 떠나려고 할 때의 안타까움을 바울이 그대로 담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도요, 이런 다른 복음, 이 복음이란 말도 붙이기도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많이 흔드는 이단들이 있죠. 특별히 신천지나 또 다른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중고등부 시절에 저를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신천지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충격이 참 오래 갔었는데요. 바울에게 그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열심을 다하여 섬겼고, 그리고 그 신앙이 막 성장하였던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런 다른 복음에 빠져 나아가는 것이 이 바울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 죄사함과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4절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런데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하면 구원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됐거든요. 그런 할례를 받아야만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킬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가지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요,
늘 할례를 행하였던 유대인이었고요. 율법을 늘 끊임없이 지켜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를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 할례를 받았고 다 율법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요,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음식이나 생활 습관에 관련된 조항이 많은 율법들은요,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요, 율법대로 너희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주일날 일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이질적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이에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이 말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도들, 12사도들은 다 이미 유대인들이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러는데 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가?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너 이방인들도 받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은 구원의 행위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흥분해하는 거예요. 바울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다른 복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그런 다른 복음에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끌려가고 있고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를 더 흥분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건 율법이나 할례가 전혀 필요 없는 것,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또 다른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수 있고 율법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저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자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무언가를 더 끌어들여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조건들이 붙어 있는 다른 복음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머리로는 오직 그리스도야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말고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에게 그런 삶을,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지 못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다른 복음을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익숙함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정서는 무엇인가 하면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저주를, 심판을 받는 게 우리의 익숙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하방 이야기하면서요, 아하방이 참 못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아하방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우리의 인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라고 이야기하면, 값없이 받는 것이라 이야기하면 왠지 값없어 보이고 구원이라는 그런 중대한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밥값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밥값은 해야 된대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햇빛과 비와 또 공기를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누리고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시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자꾸 다른 복음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자꾸 다른 복음에 쏠리는 이유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서열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교만한 존재입니다. 나를 보여주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요, 자꾸 등수를 정하려고 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1등을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1등을 칭송하고 우리가 1등하기를 부추깁니다. 1등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을 서열화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신앙보다 더 나은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이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직분이 마치 믿음의 서열인 양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가,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는가, 이런 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 9시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뽑으려고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했는지 12시에도 불러오고 3시에도 불러오고 하루가 마감되기 전인 5시에도 불러옵니다. 근데 5시에 데려온 사람에게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자 9시에 온 사람이 기대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겠지,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시에 온 일꾼이 폭발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한 우리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동일하게 보상하려 하십니까? 이런 생각들이요, 은혜의 복음을 수긍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복음을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자꾸 빠진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자꾸 다른 복음에 빠집니다. 은혜의 복음은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이 그랬고 노아가 그러고 믿음의 족장들 모세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인간의 실패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늘 자기 멋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나려는 인간의 모습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요, 신학생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 감독관이 앞에 서 있는 건 참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 될 사람인데 굳이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컨닝하는가 안 하는가를 따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감독관이 없어도 컨닝은 안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생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목사이더라도 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뜨거운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신앙의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그렇게 다 무너져 내렸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괜히 무감독 시험을 시행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는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거기에 바른 신념과 행동을 더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복음주의의 전형적인 오류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삶을 드리라 권유를 받죠. 이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께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수준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구원받은 자의 수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깊이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반응으로 믿음의 깊이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다른 복음으로 이끌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8절에 무엇이라 강력하게 말하는가 하면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촌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받을지어다. 우리나,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 바울을 포함하는 거예요. 바울이 되었든 아니면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안에 복음의 변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은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들이대며 너는 왜 이것도 하지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가니? 라고 우리 서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 하나라도 더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참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복음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틀이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익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좋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고,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각과 틀과 문화를 절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의 생각과 틀과 문화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를 성장케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신앙의 방편이 다를 수밖에 없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만 고집하고 강요하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적용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참된 복음은요,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다른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다 용납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과 다른 그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그런 시선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담을 허물어뜨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형식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와 다를지라도, 때로는 너무나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어뜨립니다. 참된 복음은 세대 간에 쌓여져 있는 담을 허물어뜨리고요, 남녀 간에 쌓여있는 담을 허무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의 차이로 담겨져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우리를 하나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또 율법이 없는 것처럼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아니 얼마나 안 지키고 있는가, 이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얻는 것, 이것이 바울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요,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자든 있는 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방편들, 내 신앙의 모습들을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조금 다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다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복음이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세상 가운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힘을 잃어가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무너져버린 목회자의 도덕성이라든지 자질들, 또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들이요, 교회의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 참된 복음을 뒤로하고 자꾸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하고 믿음을 서열화시키고 익숙한 것에 익숙한 내 것만 주장하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를 더욱더 교만하게 하고 독단적으로 만들어가고 폐쇄적으로 만들어가고 점점 그 맛을 잃어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할까, 하나님께 좋게 할까? 여러분, 때로는 귀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그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참된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빛을 잃고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예요. 우리는 다시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 신앙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라는 참된 복음에 무장되어 세상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른 복음에 휘둘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여 다른 조건으로 내세우려 하는 우리 어리석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오직 주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그 구원의 감격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감격들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